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첫째로 사계절의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사계절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두 번째는 어떤 때를 하냐 우리가 사계절 속에서 성장하는 그 때를 따라가잖아요. 공부할 때 있고 또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은 또 일할 때 하고 마치고 나면 또 결혼할 때 다 이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 또 아기 낳을 때 참 보면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뭐 70, 80대에서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목사님 때는 그냥 때 지나면 크냐고 25살 해도 노처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다 아기 낳을 때 있다고 막 애 키울 때가 있다고 막 어른들이 그러는데 신앙 안에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맞아. 그게 맞아. 다 때가 있어. 그죠? 다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40 넘어가고 결혼 안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40 넘어가면 금방 50대고 막 그러는데 다 기한과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한과 때를 따라서. 근데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심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벼이삭을 심잖아요. 이삭을 불궈가지고 논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잎사귀가 쭉 벼잎사귀가 나가지고 이만큼 파랗게 이 정도 나오면 그걸 다 논을 갈아가지고 다 심어. 근데 심고 나면 어떻게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뽑잖아요. 콩도 하나하나 다 심잖아요. 밭도 심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지만 또 버릴 때가 있지만 또 찾을 때가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내가 진짜 버렸나 하고 또 버린 것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는데 사랑할 때가 있다가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감정이 날마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날마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참 그래. 때를 따라서 사랑할 때도 있고 때를 따라서 미워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거를 파도타기처럼 인생을 잘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다시 찾을 때가 있고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 찾을 때가 있고 또 찾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날마다 좋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찾아오면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계속해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그랬지만 계속 찾아오고 막 그래봐 번거로울 거야. 근데 때를 따라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아주 가깝게 있다가 또 각자의 생활에 따라서 멀어지고 각자의 일을 따라서 이게 또 눈을 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눈을 한 곳으로 모아서 또 가까워지고 또 멀어지고 이게 다 때를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찾을 때가 있고 여기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으며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말하다가도 잠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이게 왜냐면 계속해서만 말만 한다고 그러면 뭐 얼마나 뭐 힘들겠어. 또 웃을 때도 그래. 배꼽 잡고 웃는데 계속해서 이틀 3일 배꼽만 잡고 웃어봐봐. 그것도 웃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웃을 때 울을 때 다 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365일 눈물만 짜고 울기만 해봐. 그것도 참 미칠 일일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근심도 하고 또 평안도 있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다 때를 따라서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킬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존자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 벚꽃 졌잖아요. 벚꽃 4개월 핀다면 지겨울 거야. 근데 벚꽃 안 피고 또 딱 지고 내년에 핀다는 내년을 기대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24시간 일하라면 그것도 힘들 거야. 그런데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할렐루야. 365일 일만 일하라면 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게끔 쉬게 하고, 그래 밤에는 쉬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 쉬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노고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끔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해 아래에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랬어요? 인생의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삶의 스릴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뭔가 딱 긴장감이 딱 풀리면 맥이 딱 풀어지잖아요.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딱 긴장하게 하고 또 일하게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저녁에 들어오면 또 맥이 딱 풀리잖아요. 다 모든 거 내려놓으니까. 근데 우리가 365일 내려놓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삶에 재미가 없어. 긴장이 딱 풀어진 상태로 365일 긴장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긴장하기도 하고 해요. 또 때로는 근심도 있고 또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도 긴장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에 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23장 2장 23절 시작. 인생에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냐 그의 마음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보다 더 해보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과 뭘 준다고?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희락. 우리 인생에 희락이 없다고 그러면 살 맛이 없어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희락도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신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만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늘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에게는 노고를 준대. 그리고 노고를 주지만 자기가 모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을 바람을 잡은 것과 같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들에게는 다 헛된 것이야. 자기가 쌓고 그래도 잡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에 보면은 왜냐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부자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즐기지 못해서 사계절도 못 즐겼지요. 희락도 못 즐겼지요. 그냥 오직 한 가지 목표만 평생에 가다가 백발이 됐어. 뒤돌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험하해. 바람을 잡은 거와 똑같아. 돈을 잡고 갔지만 놓친 게 너무 많아. 사계절을 놓쳤죠. 인생의 지혜도 놓쳤지. 살아가는 이게 파톤을 놓친 거야. 젊을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중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 때가 있고 다 때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엇을 느끼냐? 희락을 느끼거든요. 희락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희락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계절을 느끼게 보면서도 감동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계절의 감동.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 간증 내보냈지만 사계절의 향이 다 틀리거든요. 봄의 향기가 틀려요. 여름 향기 틀려요. 여러분. 가을 향기 틀려요. 이 공기도 틀려. 향기도 틀리고 공기도 겨울 향기도 틀려요. 봄의 공기가 틀리고 여름 공기 틀리고 가을 공기 틀리고 겨울 공기 틀리는데 향기도 틀려.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이 공기 우리에게 산소 들어가는 공기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봄의 공기 참 신기하다. 그 다음에 여름 공기도 틀리거든요. 가을 공기 틀리고 겨울 공기도 틀려요. 겨울은 찬 거 같지만 찬 거 같고 아주 참 칼바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겨울 공기도 틀려요. 그래서 집 안에 있다가도 밖에 나가면 그 뭔가 겨울 공기에도 막 뇌가 신선하고 마음이 막 신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펑펑 오고 막 칼바람 속에서도 겨울 공기도 틀려요. 그래서 겨울에 또 희락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계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할 수 있는 희락,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를 어떤 자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3장 10절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서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자신 위에 시종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 애쓰게 하고 힘쓰게 하고 살아가는 노고를 주셨대.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지으실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인생을 살아가게끔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뭐라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은 충냥 채우려고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르는 거야. 영적인 기쁨, 영적인 희락, 영적인 축복, 영혼의 천국의 소망 이게 없어. 그러면 뭐라 했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대.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3장 20절 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많이 보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18절서부터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들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흙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그가 알랴.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인생들이 당하는 일은 짐승과 당하는 것 살아가는 게 그렇게 다 짐승도 사람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호흡을 줬고 사람에게도 호흡을 줬어요. 그런데 똑같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다 흙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의 영혼, 짐승의 영혼은 흙으로 내려가면 끝나지만 사람의 영혼은 육은 흙으로 내려가지만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21절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혼이 어디로 간다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어디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위로 올라. 천국 가는 사람도 위로 올라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위로 올라가서 길이 바뀌는 거야. 천국 가는 문이 있고 지옥 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걔네들도 끝나고 우리의 육체도 땅으로 죽어지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육신이 걔네들은 시체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걔네들은 혼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같이 살면 안 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본이에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의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라고 그를 보내드리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난 무슨 일을 보겠느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빨리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불행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희락을 누릴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희락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희락을 누리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의 복이랬어요. 우리가 복의 때를 놓치면 안 돼. 복의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복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때를 놓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놓쳐도 안 돼. 우리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 인생의 희락을 누리서는 축복이 우리 때를 따라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때에 따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성경에 보면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21절서부터 19절까지는 복의 말씀이고 또 20절서부터는 또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아주 밀접하게 딱 붙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뿌리를 캐내라 오늘 제목을 잡았잖아요. 뿌리. 가문의 저주의 뿌리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머니가 끝내는 관절로 그걸로 해서 세약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관절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가다가 행여나 또 유전적으로 올까 해가지고 무릎 붙들고 가끔씩 가다 기도해요. 내게 저주의 뿌리가 관절의 뿌리가 나한테 내려오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동생 아마 나이가 젊은데도 관절이에요. 걔도 아마 나이가 젊은데도 신기하게 무릎이 안 좋아. 무릎 쪽으로 안 좋아. 그래서 먼저도 결혼식에 우리 동생 결혼식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의 뿌리 병 있잖아요. 질병에 내려오는 그 뿌리를 캐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병에 이게 가문에 흘러 내려오는가 이거를 알고 내게 그 뿌리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가문에 그 내려오는 저주의 뿌리 질병의 뿌리가 내게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자는 기도를 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캐내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질병의 저주의 뿌리로 인해서 유전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유전 이렇게 가볍게 세상 사람들의 유전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뿌리다 이게요. 이것은 질병의 뿌리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저주 대대로 내려가는 그 뿌리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캐내고 잘라내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또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주의 뿌리는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도록 완전히 캐내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이라 그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암 걸리고 또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집안에 뭐 그 뿌리가 다 내려 퍼져가지고 그냥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암 냄새 그냥 자식까지 그냥 막 젊은 그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저주의 뿌리가 내려가지고 젊은 사람들 막 암 걸리고 위에 때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질병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질병의 저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완전히 캐내야 된다. 이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저주의 뿌리는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 우울증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를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나에게는 저주의 뿌리가 영적으로도 내려오지 않고 완전히 캐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내려오려는 그 저주의 뿌리도 완전히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완전히 기도로 완전히 캐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후손에게 나로 인해서 후손에게 그 악의 뿌리, 죄의 뿌리, 저주의 뿌리, 질병의 뿌리, 재앙의 뿌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기도로 캐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것만 현실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기 바쁘잖아요. 축복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기도 바빠.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기도 바쁘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기도가 성숙하면 저주의 뿌리를 캐내는 기도도 우리가 잡아서 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 그 뿌리가 내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물의 중풍으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하는 그 저주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추적해서 우리 후손에게 내려오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후손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진과 학체와 풍채와 썩을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은 너를 따라서 너를 질면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내 머리 위엔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었지만 정말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한 장 차이에도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있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어요. 우리 20절 했잖아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파멸당할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문에 내려오는 그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저주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로 인해서 한 시대가 염증으로 가고 학질로 가고 옛날에는 정말 염증과 학질과 학체와 풍체와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병도 많았어요. 이게 종기 있잖아요. 종기. 여러분 종기 걸려봤나 몰라요. 진짜 그것도 종기도 나는 것도 이게 전염이 되는지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막 종기가 막 이따만 게 막 이마에도 나고 막 이런 목에도 나고 막 종기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랗게 구름이 꽉 차 있어. 지금은 피부과 가서 치료가 빠르잖아요. 치료받고 뭐 주사 맞고 그래서 빨리 치료가 되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사는데 막 애들이 막 종기가 나고 막 부스름이 막 염증 있잖아요. 여기 막 입에 막 이런데 막 염증이 생겨.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그때 시절에는 우상숭배가 많아서 깨닫지를 못했던 거야. 날마다 이 집에서 부타하면 저 집에서 부타고 막 완전히 동네가 가끔씩 가다 그 굿소리에 아주 그냥 온 동네가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썩을 재앙이 이렇게 온 것 같아. 그래서 막 전기가 막 그렇게 나고 막 학질이 걸리고 막 이질 설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퍼세식이 지금은 저거지만 옛날에는 애들이 막 화장실에 이게 저거니까 다 가지 못하니까 그냥 마당에다 다 변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삽자국이 장난이 아니었어. 똥 떠낸 자국이.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을지 몰라요. 우리 저 집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 경험도 그죠? 했죠. 맞죠? 목사님 말이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마당에 똥 싸놓은 자국을 삽을 뜬 자국이 이게 파인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퍼세식이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뭐 빠질까봐 설사는 계속 나고 그래서 곱똥을 싼다고 그러잖아요. 곱똥이 뭐냐면 염증똥이야. 이게 창지에서 나오는 그 염증이라 가지고 막 이게 고름이 섞인 피똥이 나와요. 노랗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나이 먹은 분들은 그 이해가 가. 그래가지고 노란 그 곱똥이라 그랬는데 그게 염증 덩어리거든요. 이게 고름 덩어리야. 고름 덩어리하고 피하고 섞여서 나와요. 애들이 막 그런 이질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애들은 못 가니까 옛날에는 3살, 4살, 5살, 10살 막 이런 애들이 화장실 못 가고 비실비실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들이 좀 마당에다 두라. 그러면 마당이 흙마당이거든요. 이게 다 이게 뭐 지풀 해가지고 흙을 다져준 마당에다가 그럴 때 똥을 뜬 자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종기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막 여기에 부스럼과 그 머리가 애들이 빵꾸가 나. 그리고 막 이게 무슨 뭐 그 기생충 뭐라 그래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지무심이다. 하여튼 뭐 신기하다. 이름도 잘 몰라. 그렇게 남자애들이 다 부스럼이 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막 여기가 떡이져 있어. 고름에 머리카락이 붙어가지고 떡이져 있어. 예, 그런데다가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르기도 많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살던 우리의 저주를 받던 우리 후손들이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재앙의 환경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선교 활동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굿을 좋아하고 산신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동네마다 미친 사람이 많았고 귀신 들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썩을 재앙이 그렇게 고름으로 차야 할 몸에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의술은 발달되지 않았고 그냥 약약으로 해가지고 뭐 쑥 같은 거 해가지고 뭘 끼워가지고 머리에다 탁 붙여줘. 그러면 염증이 더 생겨가지고 더 뭐 머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 머리통이 막 썩어 들어가는, 진물이 막 질질질질 먹는 이런 애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자란 우리 또래 진짜 80대, 70대, 65세까지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저주의 그 질병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졌는가? 뭐냐면 환경이 달라졌어. 그 환경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축복을 주신 거야. 이게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퍼세식에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이 바뀌고 개조가 되고 정말 우리가 시골에도 지금 퍼세식 안 써요. 다 이제 개조가 돼가지고 문화가 바뀌었어. 살기 좋은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결해. 위생적이지 못했던 게 위생적이졌고 지식이 없던 우리나라에 지식이 생기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식이 뛰어나.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청결하고 깨끗한 데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됐어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흥이 되면서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친 동네마다 미친 사람들이 또라이들이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여름에는 막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고 막 그리고 그냥 머슴 애들은 머리에 막 고름이 질질 흐르고 여기 부스럼이라 그러지. 여기 입가에 부스럼이 여자애고 남자애들이 여기가 참 부스럼이 생기고
그리고 종기가 나고 고통 속에 염증으로 시달렸어요. 염증으로. 이질, 학질, 그러니까 설사, 그 염증 섞인 고름과 똥을 막 싸면서 그렇게 살던 우리나라였어요. 이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바뀐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우뚝 섰어요. 그리고 문화가 아마 바뀌었어요. 청결하고 깨끗한 문화로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왜 됐는가? 우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으면서 저주라는 것을 알았어.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저주의 그 뿌리를 따라서 기도를 한 거야. 내 후손에게는 이런 재앙의 질병이 내려가지 않게 저주를 캐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육이 건강해지는 거야.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지 않게. 옛날에는 한 40대, 50대만 돼도 왜 이렇게 중풍이 걸려? 에? 중풍이 걸리고 소경이 많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화가 되니까 뭐가요? 콜레스테롤 높으면 검사하잖아요? 미리 약 먹어주는 거야. 그전에는 콜레스테롤 높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대동맥 막혀가지고 중풍이 오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건강검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겠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것도 주의 은혜라죠. 주의 은혜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우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잘 살아야 되겠다. 자식들만큼은 저주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기도를 철야, 금식, 새벽기도,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끊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를 끊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 가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던 거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어떻게 되냐? 너무나 지금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왜냐면 해외여행 가야지요. 놀러 가야지요. 휴가 가야지요.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교회도 바빠요. 그러면 스케줄 따라서 그냥 착착착착 하고 기도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설교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반응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질병의 재앙이 다시 우리에게 자꾸 내려오는 거야 지금. 그 뿌리가 다시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겠어요.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면서 학체와 썩은 병과 죽을 병의 질병이 확 퍼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혼돈 세계가 간 거야. 혼돈 세계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체계적인 그 예배 속에서 영적인 설교가 나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그냥 시간만 가, 세월만 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주의 뿌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마음의 고집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저주의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저주의 뿌리 안 캐내요. 이 병들어도 자식이 병들어도 그냥 병원에 보내버리는 거야. 기도하려고 안 해요. 그 저주의 뿌리가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질병을 갖다주는 마귀의 그 저주의 뿌리를 캐내야 되는데 그 캐낼 시간 없어요. 금식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 예배와 기도 속에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울면서 눈물로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옷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해라고. 근데 그런 기도가 지금 식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지금 영이 힘이 없어요. 후손들이 힘이 없어서 젊은 애들이 저주의 뿌리의 질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당뇨병 걸리죠. 지금 젊은 애들 눈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고혈압 걸리죠. 지금 젊은 애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암 걸리죠. 이게 저주의 뿌리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죠. 젊은 사람들도 관절로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뿌리를 추격해서 캐내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멈췄다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기도가 멈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내가 우상이 됐어. 내 자신이 우상이 된 거야. 절집에 가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거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된 거야. 나밖에 몰라. 나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누려야 돼. 행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 쌓아야 돼. 돈과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우상이 된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신앙의 근본인데 이게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나가지 않고 그냥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영이 다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방황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요 조금만 해도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유산균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런 피똥과 보름똥을 싸면서 그냥 애들이 그냥 이질에 걸려 죽은 사람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사에다 애들이 죽어내서 5살, 6살, 7살 말이면 그냥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갔다가 산에다 갔다가 그냥 매장해버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설사에다가 나도 그 저병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공포에 우리 시대 때 두려움에 떨었어요. 공포에 떨었고 이런 시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병원이라는 것을 세웠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부터 세운 줄 알아요? 학교, 병원부터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는 복음에 빚진 나라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하시는 분들과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첫째 왜냐하면 우물파주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재우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져주잖아요. 이것이 왜 그래? 그 나라의 그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동시에 청결한 위생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에 빚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를 위장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중간에서 선교원금 다 가르쳐서 자기가 꿀떡 먹어버리고 그냥 선교지에는 별로 나가는 게 그렇게 일한 것이 보기보다 X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정말 많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없지만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에서 우리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우리 한국이 이제 기도가 식어지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고집과 우상과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이게 뭔가 겸해서 인생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은혜 가운데 믿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저주의 그 뜻이 있더라고요. 저주가 받는 뜻이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는 이게 뭐니까 자세곳에 손으로 조각한 것이나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며 이런 것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점점 조각한 우상들이 서기 시작해요. 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십자가가 서야 되는데 우상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붉은 천과 뭐 이 천의 조각으로 만든 그게 뭐야 무당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깃발이 여기저기 서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는 축복보다도 저주가 더 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 사회에 붙을 때 참 점치는 집에 가서 무당 집에 갔어. 근데 남자가 무당이더라고. 전도제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그 점치려고 쭉 앉아 있어. 그때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 점치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어요. 남자 무당인데, 그런데 제가 영빨이 더 센가 봐.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의아하면서 쳐다보더라고. 자기는 점을 치는 무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이것도 설교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를 믿는 자나 그를 전하는 자 우상 숭배로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막 전도를 막 했어. 근데도 내가 여건이 있어서 이제 가만히 들어. 원만한 사람 무섭잖아요. 남자 무당인데 얼마나 이게 초가집 같이 이렇게 시골집 같은데 내 깃발이 이렇게 파란 천, 노란 천, 빨간 천에서 이렇게 아주 태극기까지 그냥 휘날리는 그런 데로 점집에 가서 전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강했나 봐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맥을 붙인 건지 어쩐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뭐라 했냐면 또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또 기도를 해주고 왔어. 하나님 이 무당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저주를 받는 걸 무당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걸 모르고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이렇게 무당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쓰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했어.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서 뭐 대꾸도 없어. 그래서 그냥 왔어.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왔어.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 나갔을 때. 그런데 영적인 공격은 받는데 하나님의 힘을 내 안에서 성령의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엔가 전도에 대해서 내가 간증 내보냈거든요. 지금 전도에 불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대화해 보세요. 어디가 용화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더니 뭐 아는 소리 잘해. 이런 소리 나가서 들으면요 거의 대화 속에서 살고 싶어서 정치러 다니고 물어 다니고 철학관 다니고 다 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저주받는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괜히 초라해. 나타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큰 부자가 아니야. 가진 게 없어. 내가 뭐가 잘나지 못했어. 이거를 사탄이가 약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형편을 보지 마. 내 형편을 보지 마.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나의 약함을 보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에 계신 능력을 보고 전파해야 돼요. 그게 전도의 능력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우리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나갈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모든 땅의 모든 나라에게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같이 스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실과 학혈병과 흑병으로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찢으심과 눈먼옷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내일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일에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알지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무사님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올 건데 이 저주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뭐 어떤 걸 걸리느냐 여기 보니까 애굽의 종기와 여기 보니까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과 너를 치리니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피부병 걸려가지고 치유받지 못할 사람 있잖아요.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원인은 저주의 뿌리를 빼야 되거든요. 뽑아야 되는데 맑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문에 뭐 내가 얘기잖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추적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못 고칠 피부병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를 통해서 못 고칠 피부병. 할렐루야. 치유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치유받지 못하는 병. 종기와
결찰병과 피부병으로 치유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정신병으로, 눈먼과 정신병. 이상하게 요새 눈 안 보이고 눈 때문에 막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런 상담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한테 상담. 그 다음에 정신병, 응? 치유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거든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 안 하면 후손에게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오늘 제목 할렐루야. 은혜 됐어요? 저주의 뿌리를 찾아 캐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간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고 후대까지 내려가지 않고 복의 사람,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내 후손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신앙,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 말씀에 경고하게 신앙이 돼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한 도시에 한 여인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애절하고 아주 들어줄 때까지 간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원한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한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원하는 뭐야? 내 원하는 뭐야? 내가 남하고 원한 맺힌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원한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은 무엇일까? 나는 억울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인생에 억울함이 많아요. 왜 억울함이 많은가? 왜냐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풀릴 때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망가지고 남편이 타락해서 갑자기 술 중독자가 됐을 때에 그렇게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돈을 못 벌고 폐인이 되면은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녀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예쁘고 그냥 예쁘다고 그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그 눈빛이 예쁘고 말 배우는 것이 예쁘고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본받다 보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른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나갔지만은 외동 아들이고 남편은 바람나서 나가고 아들 하나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 남편하고 이혼했고 애는 죽었고 자기 혼자 살려니 힘들고 식당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남편도 없지 애도 없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여자가 오줌 싸면서 그냥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멀쩡하면 또 이제 알바 나가고 식당에 알바 나가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러면 또 돈 벌어다가 술 먹고 그냥 또 술 취하면 거리고 집이고 없어. 그냥 그런 거를 전도해가지고 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신앙이 들어가면서 자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함. 근데다가 자기 영에 기쁨이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슬픔과 아들의 잃어버린 슬픔, 억울함, 남편이 바람나서 자기를 떠난 억울함, 자기가 이렇게 술 중독자가 된 그 억울함,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저거를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억울함이 풀리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기도의 내용은 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도시의 여인이 임금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저 여인이 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 그러나 결국은 그의 소원을 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너의 한 도시의 여인처럼 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나 이게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학교를 잘 가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잘 가서 이게 왜냐면 순서대로 인생을 잘 풀리는 것이 그 가정의 가문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친구 따라서 가출을 해버렸네. 딸아이가. 그러니 엄마는 너무나 억울한 거야. 딸이 지금 공부해야 될 나이고 아들이 그 나이에 사춘기에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친구 따라서 가출해버린 거야. 불량자가 돼버렸어.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렸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탄은 떠나가고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는데 2년 걸리더라. 기도를 작정 기도해서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그 상담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대. 자녀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부할 나이에 공부 시기 놓쳤지. 친구 따라갔으니 남의 자식 욕한다고 되는 것 같다고 자기 자식을 생각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형제끼리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부모를 등지지, 형제를 등지지, 친척을 등지지, 완전히 이단에 고립돼서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부모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불만 날아갈까 정말 이렇게 저렇게 교육하면서 사랑 주면서 있는 거 없는 거 투자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리키고 결혼시켰는데 신앙생활 함께 행복하게 잘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단에 빠져서 형제도 등지고 부모도 등지고 모든 친척도 등지면서 자기가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 따라온다고 하면서 등져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니 부모의 심정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지금 내 자녀가 이단에 뺏겼고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단에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그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자녀가 타락했어요. 술과 마약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 부모가 바라볼 때 폐인이 돼가는 그 자녀를 볼 때 너무나 억울한 거야. 건강하게 씩씩하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희망을 주던 아들이, 희망을 주던 딸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내가 돈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아빠 내가 돈 벌어서 정말 멋진 집 사줄게,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귀염을 떨고 사랑을 하던 자녀들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의 습성을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룰이 바뀌어버렸어.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형제라는 그 울타리의 룰을 벗어나서 인생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상이 세상으로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의 습성에 따라서 그 환경의 습성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폐인 비스트럼이 돼가지고 건달이 돼버린 거예요. 직장도 없이 건달이 돼가지고 야중에는 돌아왔을 때 폐인 탕자가 돼서 들어와서 직장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늘어간 거는 술뿐이지 담배뿐이지 늘어가는 것은 도박뿐이지. 이런 애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키울 때는 꿈이 있었고 이 자식이 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식이 잘 성장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이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무거운 근심으로 팍 눌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억울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직장이 되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직장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상담을 했는데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야. 직장은 좋은 직장인데 이상하게 한 달만 되면 직장에서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역효과가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그는 엄마가 간호원이었지만은 그걸 상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자식이 안정되게 직장을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만 되면은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통해서.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옮겨도 딴 데를 취직을 해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30곡을 하루에 30곡을 찬송을 줘서 하루에 7곡만 불러도 재앙이 물러간다는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루에 30곡 작정 기도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서 직장에서 잘리고 사람을 통해 주변을 통해서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때 작정 기도 3달 동안 작정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녀의 앞날에 이렇게 막히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직장이 안 잘리고 지금까지 잘 다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홍기가 놓친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을 못 나왔어. 인물이 부족해. 직장이 부족해. 에? 이상하게 홍기가 놓쳐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는 거를 부모가 바라볼 때 그거 같이 비참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느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기업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돈만 기업이 아니에요. 가정이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기업이 없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서 뭐 하겠냐 이게요.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녀가 성장하며 혼기를 놓치는 거는 억울한 거예요. 혼기 때 혼인을 결혼을 해야지 결혼 시기를 놓치면 자녀를 낳을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낳고 싶어도 여자들이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잖아요. 남자들도 나이가 먹으면 애기를 낳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기를 놓쳐서 가정의 기업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노처녀로 늙어가면 나중에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들은 장가 가서 며느리, 손자, 손녀 명절 때만 오고 선물 사가지고 용돈 주고 세배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다복해 보여요. 근데 자기 자녀는 결혼을 못했어. 명절 때만 되면 너 장가 왜 안 가니? 왜 시집 안 가니?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여행 가버려. 근데 결국은 부모는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되면 세상 떠나고 나면 홀로 남아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아프면은 누가 보호자 없어요? 보호자 사인하세요. 병원에 가면 보호자 오라고 그러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부모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문턱의 그 순간까지 그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후손을 낳아야 돼. 후손을 낳아야지 그 자녀도 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만 그냥 즐기자, 나만 먹고 나만 놀자, 나만 먹고 나만 즐기고 나만 놀고 나만 여행하자,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노는 것도 좋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놓치는 것은 억울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근심이 눌려서 인생이 피지 못하고 한 번도 활짝 웃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평안해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냐하면 고독감에 우울증에 또 무기력증에 슬픔과 아픔에 갇혀있다면 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살아온 것이 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억울함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인생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짐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나는 남편의 짐이 너무 억울해요. 자녀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억울해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축복받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어찌하여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이 나를 짓누르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살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서글픔을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들어주실 때까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문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진짜 사명 감당하면서 억울할 때 많았어요. 나는 정말 성격이 타고나기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내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남의 거 탐하지도 않고 내 거에 뭐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성격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전도해서 앉혀놓으면 옆에 큰 교회에서 들어가고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주면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안수해주고 이래서 술 중독자 남편 변화시켜서 맨날 때리고 욕하고 백수를 변화시켜서 가정의 성도로 성령 불받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옆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나를 이단으로 모르면서 싹 꼬셔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로 만들으려고 그랬을 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자식을 공부 못하는 거 맨날 기도해서 꼴찌에서 1등 만들어 놓고 정말 낙심해서 슬픔에서 우울증에서 그냥 기쁨이 없는 그런 불신자를 성도로 만들어서 직분 주고 직장 잡기 해주고 기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로까지도 좋아. 근데 그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랑 나간 절친인데 그렇게 핍박을 한대 나를.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권사님 전하세요. 저는 정말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가서 전하세요. 그랬어요. 그 소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계속해서 그냥 그래도 조금 명성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동등하게 붕에 뛸 때 그냥 이단으로 몰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담대하게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북한의 금강산 가서 600명 목사님들 갔을 때 거기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명예가 높고 알려진 그 명성이 뛰어나지만 나 같은 종을 그렇게 무시하고 뒤에서 그렇게 그랬습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그런 사명에 정말 억울했을 때 너무너무 억울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경제적으로 이게 광고 문제 때문에
왜냐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체로 부흥했을 때 자기가 부흥회를 500만 원 들여가지고 부흥회 국민을 위해 탁 자기 소개랑 그냥 뭐 자기를 그냥 권장해가 완전히 아주 자기 그거를 멘트를 깔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내고 허락도 안 받고 와가지고 돈 500만 원 내놓으래. 얼마나 억울해요. 안 내놓으니까 협박적이야. 협박을 하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했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했는데 돈이 500만 원이 없어. 줄래도 돈이 500만 원 없는데 하나님 500만 원을 주시더라. 네가 억울하지만 주라. 네 원하는 내가 갚아주리라. 너무 그런 억울한 것도 당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한두 번이 억울함이 아니야. 그렇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억울함은 풀리더라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많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무슨 사연이 억울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억울함이 풀 때까지 두드리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할렐루야 이런 그런 끈기 있는 그런 인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라 했어요? 이 가부처럼 너의 원한이 있고 너의 억울함이 있으면 내게 기도하라.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내용인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원한을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억울한 거를 그냥 분노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 원한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피워주리라고 했어요.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남자 목사님 둘하고 제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아틀란타 처음에 집회를 갔을 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제일 안 모이는 시간을 나를 줬어요. 새벽 시간. 그리고 이제 제일 잘 모이는 시간은 이제 조금 자기가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은 사람이 낮에서 그랬어요. 나는 뭐 그냥 맡겨준 대로 감당하리라 하고 왔는데 새벽에 성도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하루에 나오는 헌금도 새벽에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상담도 그 두 목사님들은 상담도 별로 없고 신방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저는 새벽에 강사로 섰는데 성도도 제일 많이 모였고 제일 많이 헌금 나왔고 제일 많이 주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상담, 신방 새벽기도 끝나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한국에서 이민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아이가 한 24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간 거야. 유학을 갔다가 이제 부모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 따라 들어갔는데 애가 공부 기간에 유학을 못 마쳤어. 학교를 못 마쳤어. 왜 그런 거냐면 엄마 아빠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붙였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따라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백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벌어서 엄마 아빠를 부양해야 돼. 그러니까 유학 가서 꿈을 펼치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리더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랑 이 아이도 교회를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는 미국에 가니까 너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휴대폰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짐이 되는 거야. 자기가 알바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어, 여건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왜냐면 가서 비자 받기도 힘들었거든요. 미국 가는 것도. 근데 들어올 수도 엄마 아빠 보낼래도 보낼 수도 없고 나올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케이스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자기가 힘이 들고 저거다 보니까 마약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갔어. 이게 안수를 딱 했는데 애가 마약을 한 거야. 그래서 학생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뵙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꿈을 갖고 유학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해서 보내주고 그랬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 아들 하나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모든 거 정리하고 오다 보니까 돈 다 쓰고 나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짐이 되고 자기가 벌지 않으면 안 되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약이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점점 마약 그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억울한 거야. 이 학생이 너무 억울한 거야. 점점 마약 중독자가 돼가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신앙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니까 시험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해보지 않고 행동으로 그냥 자녀를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인생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한국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울 거고 이제 지금부터 네가 점점 마약 중독자가 되면 이제 인생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는 끊고 목사님 앞에 지금 맹세하고 축복 기도 받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약 반드시 끊겠다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마약 귀신이 물러가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책갈피에서 $100를 주는 거야 나를.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실 때 음료수라도 사주세요. 그러면서 신방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100를 주더라고. 근데 그 $100를 나는 가져갔을 때 달러를 가져가고 시간 나는 순수한 마음 써서 시간 헌금을 했거든요. 올 때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데 그 아이가 $100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100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의 평생에 정말 환경에 이렇게 사로잡혀 인생에 이렇게 묶인 그거를 결박을 풀어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오면서 악수를 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공부가 여기서 저가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공부할 기회는 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첫째 마음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환경이 힘들지만 네가 마음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걔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아이를 지금도 기억 속에 잊지를 못하는 거야. 잘 됐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그 아이의 심정과 주의 종의 그 마음에 합쳐진 마음과 부모가 몰라. 마약하는 줄 몰라.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마약하는 줄 몰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지 찾아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잡아주는 걸 느껴. 그날 내가 그때 미국을 안 갔더라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국 보냈나 봐. 많은 사람 상담도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그 사명의 뜨거움은 그 아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여기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국 보냈을 때는 그 아이의 결박을 풀어주고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내가 두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드려도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이러면서 인생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양은 찬양할 수 있어.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억울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도시의 여자처럼 신앙도 악작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악작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와 우리 현실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합쳐질 때가 믿음이라 해요. 할렐루야. 합쳐질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우리 영적으로 영의 눈을 떠야만 보이지 안 보여요.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투시에 영을 열어주고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해줘야만 보이지 절대로 안 보여요.
근데 이 도시의 여인이 임금이 보였겠어요? 이 왕이 보였겠어요? 왜냐면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하고 거리가 멀어. 왜냐면 거기에는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아. 보초 쓰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그 문턱에서 할렐루야, 그 문턱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거기서 무릎을 꿇고 소리 지르며 간구했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을 해서 무릎을 꿇고 너희가 소리 질러 간구하라. 너의 억울함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구하라, 기도하라, 이 뜻인 거예요. 이 성경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억울함을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들이 이단을 뺏겨서 부모가 등지고 형제가 등지는 이 억울함 너무나 많고, 자녀들이 앞길이 쭉쭉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자세, 행동, 모든 인생의 그런 삐딱함.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손 붙잡고 우리가 100년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올 때까지 절대 우리랑 헤어지지 말자. 아들 딸 낳고 살면서 가다가 중간에 어느 여자 때문에 어느 남자 때문에 금이 가가지고 억울하게 헤어져서 저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최진실이가 그래서 억울해서 그도 이 소리 저 소리 자기 인생이 억울해서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행복하게 잘 살았고 아들 딸 낳고 정말 그래도 명성 있는 사람 이런 그때 최진실 자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해서 죽었을까.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억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억울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안 들어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7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이 침대에서 누워서 소곤소곤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길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댓남에 밑에서 누워서 죽기를 간구했던 것도 하나님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했잖아요. 힘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고 우리가 회복하고 억울함의 결박이 풀려서 또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또 앞으로 향해서 인생의 시월의 대로를 열어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힘껏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풀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눈에 아버진 거 아니되어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이 예선이라 걸어가세 믿음이
주저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간구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어둠의 세력 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난의 저주에 눌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어야 되고 하나님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여인이 도시의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나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나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나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온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살지 못하며 병상에 누워 하나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아버지 병상을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하나님 음란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혼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기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단에 뺏겨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단절하고 아버지 형제와 단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억울함이 얼마나 있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많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친구 따라 가출하여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되어버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억울해서 통곡하는 엄마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바람나요 억울하여 하나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기당하여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산을 날리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보이시기 상해서 하나님 온 재산을 날리는 것을 아버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절친 있게 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믿고 빌려준 모든 돈이 하나님 아버지 사기당하여 하나님 느끼는 그 억울함이 얼마나 마음에 억울하겠사옵나이까 그런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한 번 두 번 저축해서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 빌더라 하고 빌려줬던 것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빚을 떠안은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사옵나이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설계에 합당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